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백성들이 이 늦은 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며 또 우리의 사는 동안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고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또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따라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아멘. 앉으니까 좋네. 여러분도 앉았는데 난 앉으면 안 돼요? 그죠? 같이 앉아야지. 그죠? 나 혼자 서가지고 좋다. 근데 흥분하면 나 일어날 것 같은데 앉아서 차분하게 해야죠. 졸지 마세요. 살살 차분하게 힘 안 들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이 넓어가지고요 사실 한 200명쯤 모이면 아이 컨택이 되고 이렇게 참 좋은데 누가 나를 전부 다 이거 쳐다보잖아요. 그죠? 저도 앉아보니까 여기 이걸 쳐다보더라고요. 저 영상을 보고 사람을 안 쳐다보더라고요. 전부 다 다른 나 혼자만 이렇게 참 재미없어요. 그죠? 이 아이 컨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고 이래가지고. 근데 요즘 이제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이 본당을 막 짓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여기 와서 주일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때가 2000년쯤 돼서 2000년 좀 십몇 년 전에 여기 막 입당해 새 건물이었을 때 와 여기 오니까 까마득하게 사람들이 막 이 건물이 그렇게 크게 보이더라. 까마득하게 사람들이 막 까마득하더라. 근데 요즘은요 너무 작아요. 이 홀이 너무 작아졌어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쫙 다 보여요. 쫙 다 봐요. 너무 아늑해졌어요. 근데 사실은 이 큰 건물이죠. 수천 명이 들어오니까 큰 건물인데 집중력을 좀 가지지 않으면 힘들 것 같고 그 2층에 제가 한번 지난번에 앉아봤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위에 앉아보니까 오히려 집중력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음향을 지금 바꾸려고 그래요. 음향이 요즘 좀 더 이 모던한 걸로 굉장히 파워풀한 걸로 이게 10여 년 전에는 가장 최상의 그 음향이었는데 지금은 또 좀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무대를 바꾸려고 그래요. 무대를 바꾸는데 어느 날 바꿀 거예요. 참 멋있게 무대에 그냥 무대가 컬러가 싹 갑자기 변하고 뭐 이런 거 뒤에 화면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고난주간 같은 데는 쫙 가시면류관이 쫙 나오고 막 예수님의 형상이 아주 이미지화되고 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보통 때는 심플하게
강단에 아무것도 없이 의자도 양쪽에 2개씩만 딱 갖다 놓고 모든 거 다 제껴버리고 심플한 강단만 하나 딱 올려놓고, 그리고 강단은 밑으로 쫙 보통대는 꺼져버리고 제가 올라오면 쫙 올라오고 보통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쫙 강단이 어디 있어? 밑에서 싹 올라. 근데 벌써 이게 10몇 년 전,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는 다 있었어요. 미국에 그레이트 셰프린에 가보면 강단이 처음에 가니까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밑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보통 때는 찬양팀들이 막 하고 있고, 막 이거 지금 우리 팀들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동안에 막 올라가고 막 야단이에요. 지금 이거 들고 다닌다고.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쫙 하고. 지금 요즘도 이제 우리 강단에는 막 지금 계단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키에 맞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 키에 맞게. 키가 큰 분이 좀 딱 낮으면 이렇게 하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오토매틱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수동이에요. 막 밑에서 바빠요. 바빠. 바꾼다고, 힘으로 한다고. 돈이 없으면 힘으로 해야지. 자, 오늘 이 본문은 아주 귀한 본문이죠. 오늘 여기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오늘 여기서 양자의 영 또 그리고 종의 영, 이 2가지가 나옵니다. 종의 영은 오늘 여기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 종의 영이 뭐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의 영,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책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겨야 되죠.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지옥 심판 믿지 않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걸림돌이 별로 없죠. 여러분, 죄를 짓는 일에 부담이 없는 삶이 좋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이게 뭔가 두려움이 있고 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부담이 없다. 망하는 길이죠. 죄를 아무리 지어도 별일이 없다.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그건 귀찮은 관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건드리세요. 간섭하세요. 우리를 휘저어 놓으세요. 우리의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게 자동차의 제동장치와 같은 것이죠. 신자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에 예민해져야 정상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온 이후에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른 관점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세계에 와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내가 이전의 상태에 살았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야, 내가 옛날에 저렇게 아찔하게 살았구나. 어떻게 저렇게 능청맞게 죄를 짓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왔는지 과거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끔찍해야 돼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위험한 삶을 마치 고개하듯이 살고 있는지 이게 이제 우리의 눈에 띄는 거죠. 저 벼락마저도 몇 번 더 맞을 짓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 이제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서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을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면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막 벌벌 떨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때의 첫 단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민감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종의 영,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는 종의 영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 첫 단계, 좀 더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만 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이 아빠가 두려워서 막 한번 잘못하면 뭐 몽둥이질을 하는 아빠들 있잖아요. 막 자매들 막 머리 깎아버리고 막 이렇게 막 머리카락 막 다시는 못 다닌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모자 쓰고 다니는 자매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섭게 하면 우선은 하죠. 우선은 이렇게 겁이 나서 하지만 언제까지 여러분 못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아빠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아빠의 눈을 피해서 얼마든지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벌을 받을까봐 순종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렇게 늘 두려움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늘 또 여러분들 주일날 오는데 마음으로는 놀러 가고 싶었는데 두려워서 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수하세요. 자수. 회개하시고. 모태신앙들이 주로 많아요. 모태신앙들. 어릴 때부터 다 신앙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요. 다 듣고. 근데 내가 참된 그 체험이 없고 신앙의 깊이가 없으니까 이게 나가서 좀 나가고 싶어요. 근데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하나님 다리를 막 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또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 주를 한번 빠지면 그렇게 굉장히 옛날에 목사님들도 이런 두려움을 주는 목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저주받습니다. 이러면 그냥 꼼짝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교회 옮길 때도 막 옮기는 교인 보고 저주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뭐 있기는 있지만 저주를 안 받으려고 있는 거지. 그게 신앙이 뭐 기쁨이 있겠어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봤어요. 두려워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신학교까지 왔는데, 그냥 알고 보니까 왜 왔는가 하니까 하여튼 이 사람을 부모가 서원을 한 거예요. 주의 종으로. 그러니까 아마 뭐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그런 일을 잘 해요. 뭐 백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주의 종으로 올리겠나이다. 뭐 이렇게 사무엘도 아니면서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는 타이어에서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결단하고 기꺼이 신학교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부모에 의해서 사실 딴 길로 가다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막 기숙사에서 담배 피우고 막 그래요. 신학교 왔는데도. 이게 비밀인데.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나고 이러잖아요. 신학교까지 왔는데 지금 내일 모레 목사 될 사람인데 구석에서 숨어가지고 담배 피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갈등이야, 갈등. 그러니까 막 어디 사회에 나가도 불안하고 교회 와도 이게 마음이 안 편고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의 영을 이런 상태 속에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둡잖아요. 어두워. 예, 모든 게 어두워요. 안 할 수도 없고 해도 즐겁지 않아요. 오늘 그런 분들이 여기는 없으리라 생각. 이 저녁 시간까지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끌려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신앙의 패턴, 이런 환경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그 영은 뭐예요?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는 거예요. 신자는 양자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입양이죠. 어답션이 된 것입니다. 양자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빠라는 이 단어는 이전의 성경은 우리가 개역개정을 쓰기 전에는 아바였습니다. 아바는 아람어의 아빠예요. 그 정말 이 세계적으로 비슷한 표현이죠. 아빠. 근데 아람어, 예수님 당시의 공용어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헬라어를 그대로 아버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몇 번 안 나옵니다. 굉장히 희귀하게 쓰여지고, 신약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게 큰 전환이죠. 구약 시대와 신약의 큰 차이입니다. 용어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장 즐겨 이 이름을 사용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호칭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기도가 성립되려고 하면 관계예요, 관계. 그죠? 그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영적인 대변화입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죠. 우리가 로마서 5장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였다고 그러죠.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관계, 원수되었다.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다. 완전히 나누어졌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공포심을 조장해서 우리를 끌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말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여러분, 이 세상에 가까운 관계를 얘기할 때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동창, 뭐 친구, 뭐 직장 동료 뭐 많이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개념보다 더 가까운 곳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가족 관계로 불러주신 겁니다.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깊이 끌어당기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관계로 우리를 끌어들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알려주는 어떤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시큰둥하게 대충 때울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 안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전체적으로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것에서 우리는 신앙의 신자의 정체성이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을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분명한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문제예요, 전부. 삶의 파워는 언제 나오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었을 때 삶의 파워가 나와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철학은 뭡니까? 내 질문만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철학의 해답은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해답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인생이 열리지를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주인이 없이 내던져진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이 구원을 그냥 물에 허우적거리고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낸 상태,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병원에 있는데 수술해가지고 이제 겨우 살아가지고 숨만 쉬고 있는 단계를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목숨 유지할 정도의 수준, 아니면 물에서 그냥
겨우 건져내가지고 인공호흡 해놓고 그냥 백사장에 던져진 상태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수준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내시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아들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여러분, 여기서 자매들이 자꾸 아들 하니까 너무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아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상속자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와 함께 우리 모두를 포함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아들로 세워주셨다는 놀라운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으로, 왕의 아들로, 영광의 자리로.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겨우 구원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는 정도로 그냥 교리적으로 외우고 멈춰 서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이 특권이에요, 특권. 더 이상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무엇인가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늘 피해 망상증에 걸린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장악하면서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인생은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의 존재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아버지가 가진 능력과 신분과 지위를 아들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와 같을 수는 없지만 거의 같은 수준을 누려요. 저도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같이 살면 이 아들이 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같은 수준을 누리는 거죠. 뭐 같은 집에 살잖아요. 그죠? 뭐 먹으면 같이 먹잖아요. 뭐 어떤 것들을 어디를 가면 같이 가잖아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아버지가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특권이죠. 자녀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연약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아버지의 능력을 자기에게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자녀의 신분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아빠라고 할 때 그 존재는 연약한 의존적인 그 아버지에게 철저히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풍성함.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풍성한가. 여러분, 아들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구원이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누리는 거죠. 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빠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아버지의, 아빠의 그 사랑, 그 돌보심, 그의 그 성실하심, 그분의 끝없는 지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른 것 안에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그 소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잘 모르니까 그저 우리는 어떤 우리의 수준에서만 그 구원을 이해하고 아주 단순한 몇 가지만 우리가 누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는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잘 몰라요. 그죠? 아빠가 뭐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는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점점 세월이 흐르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이런 것을 알아갈 때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다니면 아들은 수치가 맞죠.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거죠.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기를 에베소 교인들이 원한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아가는 만큼 아버지의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칭의,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어요. 이제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이제 막힘이 없어요. 그게 릴레이션십이 이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원수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칭의는 출발이에요. 구원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열려진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펠로십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릴레이션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출발해서 우리는 펠로십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교제가 깊어져 가는 것.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부담이 없어요.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면회하러 가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제한이 없어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형식도 없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러면 이게 우리의 아들됨의 배짱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는 어떻게 해요? 뭐 밤에도 아빠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흔들어 깨울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위급한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24시 모든 시간들 속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두려운 관계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의 모든 관계는 뭐예요? 그 성소에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제는 성소의 개념이 우리가 있는 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간이든 어떤 규제나 규칙이 없이 하나님 앞에 무시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은 거죠. 이제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것은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티머시. 아빠와 이 펠로십을 누리는 거예요. 점점 친밀해지는 거예요. 점점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자시죠.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그분은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조물주이신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전혀 강조되지 않아요. 아버지,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이것은 친밀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티머시예요. 아빠는 어린아이가 부를 때의 용어 아니에요, 여러분? 데디. 여러분 어때요? 아빠를 부르고 자랐어요? 제 세대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라고 썼어요. 아버지. 여러분, 이 보면 아빠 할 때가 그때 아버지와 관계가 가장 가까워요. 근데 어느 날 좀 크면 아버지 그래요. 그 다음에 아주 이제 나이가 들으면 아버님. 이제 그럴 때 1년에 한두 번 찾아올 때, 명절에 한 번씩 찾아올 때 아버님 이러고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아빠는 뭐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 아빠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마틴 루터는 어릴 때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해서 많이 매를 댔대요.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이 단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어감이 거북스러워요. 부르고 싶지 않은 거죠. 부르면 괜히 하나님이 막 육신의 아버지처럼 막 몽둥이 막 때릴 것 같은, 그게 뭔가 내 안에 끄리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적 치유하는 분들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 얘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충만한 축복들을 내가 거부하고 온전히 수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빠, 이 데디, 이것은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더 이상 우리가 추상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이 없어요. 어떤 제한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삶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빠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으로 초대하셔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막 뒹구는 모습들,
뭐 뒹굴 때 뭐 규칙을 가지고 뒹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어울리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으로 흐르는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흐르는 것은 뭐냐면 이런 예배 때 의식에만 참여하는 거예요. 의식. 이게 어떤 의식에만 참여하고 이 의식이 끝나면, 예배라는 주일하는 의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대우할 만큼 했고 나는 간다. 뭐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일주일 동안 편안히 계시고요. 제가 일상생활에 뭐 하는데 따라오지 마십시오. 제가 괜히 공부하고 뭐 돈 벌고 하는데 하나님 오시면 제가 피곤해집니다. 제가 왔잖아요. 예배 드렸으니까 더 이상 일주일 동안은 조금 헤어져요. 모른 채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뭐 제가 헌금은 꼬박꼬박 잘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와 좀 이렇게 좀 사이를 좀 떼고 피곤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다음 주일날 꼭 찾아올 테니까 여기 계시라고요. 그리고 뭐 의무사항이 있으면 목사님이 교회에 늘 계시니까 같이 의논하시고 나는 그냥 일상생활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나의 의식으로 뭔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하나님과 이렇게 편안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님으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방문해 주기를 원하는 방문객으로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가끔 만나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의례적인 만남으로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요?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여러분, 괜히 아버지와 눈을 피하고 마주치지 못한다. 왠지 시간이 흘렀는데도 친근해지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지냈으면 1년만큼 그 아빠와 친해져야 되죠. 5년 정도 믿었다면 이제 달라져야 되죠. 굉장히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정말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요, 세월이 흘러도 안 친해져요. 언제나 두려운 관계고, 언제나 서먹서먹한 관계고, 언제나 그 자리예요.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아이 지긋지긋해. 예배면 10년이나 들어서 이러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악화돼요.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더 깊은 세계로, 더 친근한 세계로, 더 친밀함 안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intimacy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거. 이게 없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실종이 되고 뭐가 남아요? 종교 행위만 남아요. 오늘 여러분, 이 행위만 남으면 뭐가 있죠? 매너리즘에만 빠져 있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 안에 생동감이 없어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싱그러운, 아주 싱싱한, 생생한, 활력이 넘치는, 그냥 정말 그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이 굉장히 드라이한, 냉랭한,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생명력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 행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패턴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떠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아빠라고 하는 부르는 이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그 아들로서의 초대함을 받은 거죠. 양자로 입양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로얄 패밀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왕 대신 그 하나님의 식탁 앞에 우리가 날마다 초대받은 거예요. 오늘 또 이 예배가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식탁 앞에 우리가 초대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내 영이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느끼고 찬양할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임재를 경험하며 그 아빠 앞에서 있는 내 그 영혼이 즐거워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즐겁고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안정감이 되고. 여러분, 아들이 그 아빠 앞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이 있죠. 여러분 아빠가, 이 아이가 말이죠, 어릴 때 조금 이제 너무 어리면 아빠라는 존재를 모르잖아요. 뭐 지나가는 아저씨에게도 웃고 뭐 이런 때는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 아빠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자기의 시선을 가득 채우는 그 아빠라는 존재는 우주의 우주, everything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아빠라고 하는 이 그 부르심, 그 안에서 우리의 신분, 아들의 신분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는, 그 초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또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그 친밀함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 안정감, 자유함, 평안함, 만족감,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만족감보다 더 큰 만족이 이 세상에 없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참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그 아들로서의 아버지와의 참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격식 그렇게 없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 뭐 예배 순서를 받으시는 분 아니잖아요. 야, 너 그 하나 빼먹었다고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야, 너 찬송가 한 번 부르는데 두 번씩이나 부르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인티머시, 친밀감이 필요해요. 정말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터치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부드러운 입술로 내 귓가를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금 생생하게 내 가운데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그 면전 앞에 있는 거죠. 면전 앞에, 그분의 발등상 앞에 앉아 있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서먹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안에 무슨 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외면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리젝션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지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너희가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했는 거예요.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는 아들의 신분을 충분히 인조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걸 인조하는 거야. 아빠. 오늘도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제 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는데, 그 한마디에 그 여운, 그 온몸을 싹 감싸는 그 평안함, 이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친밀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온 만큼 얼마나 아버지, 그 아빠와 친밀해져 가고 있습니까? 더 친밀해졌어요, 여러분? 작년보다 더 친밀해져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더 풍성해져야 돼요.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깊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풍성함들이 내 삶을 덮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이 세상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영적인 어떤 자신감이, 배짱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정언하신다는 말씀 16절인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여기 잘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뭘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신다. 정언한다는 말은 정인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그렇잖아요. 오늘날 아이가 크면서 그 집안에 아빠 보고
아빠가 약간 의심스러워가지고 엄마한테 우리 아빠 맞아? 이분? 그럴 때 너의 아빠야 라고 누가 증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증언을 해줘야 돼. 그때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엄마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말이야. 맞아, 너 애비야. 너 아빠 맞아. 이 증언을 엄마가 해주면 끝난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할은 엄마의 역할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아빠야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확신을 심어주셔야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고 싶다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사람 보고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 보여요. 내가 미쳤나 그래요.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건요 성령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을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들 되면 정체성, 이 확신을 누가 주셨느냐? 성령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아들됨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아들됨의 신분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아들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신분을 우리가 자신 있게 누릴 수가 없죠. 늘 의심이 오니까 그 신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속 확신감을 심어주시고 영적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은 매우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 여러분,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확신.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흔들리면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흔들리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싸움의 가장 파운데이션에 뭐가 있느냐면 정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뭘 하느냐 하면 언제나 우리의 어떤 것을 공격하느냐 하면 어떤 것보다도 정체성을 흔들어 버려요. 정체성을 흔들면 그냥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의심이 생기면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막 가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예수님에게도 40일 금식을 하고 광야에서 음식을 하고 난 직후에 사탄이 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건 무슨 공격이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맞아? 맞다면 한번 해봐. 아주 교묘한 유혹이에요. 이렇게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일이 바로 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도 어떤 실수를 하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당장 와서 너 신자 아니야, 선자 아니야, 너가 무슨 신자야,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그 교회 다니도 소용없어, 그 백날 다녀도 말짱 꽝이야, 너 오늘 또 봐, 너 행색이 그 뭐 할 거 다 하고 너 그래가지고 무슨 지금 앉아 있는데 너 뭐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너가 무슨 자녀야. 계속하면 걸릴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 막말을 못 하겠는데, 그럼 너 맞아? 막 이러면서 말이죠. 막 하면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항상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걸고 넘어져, 행위의 문제로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흔들림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부를 흔들어 놓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신감, 이게 있어야 돼요. 자신감. 그게 누가 우리 안에 산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우리 자신이 가지는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자신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언제라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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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르짖음이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를 좀 두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그냥 부르는 거하고 달라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이 부르짖는다는 이 말은 그 기쁨에 차서, 그죠? 기쁨에 차서 그 데디, 아빠, 어릴 때 말이죠. 뭐 여행을 출장을 갔다 온 아빠를 향해서 그냥 저 멀리서 오는데 아이가 막 뛰어가면서 아빠 하는 거. 그때 그 즐거움, 기쁨, 거기에 그 절대적 의존, 그 행복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거,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최고의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아버지 아들들, 그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아빠, 여러분들 그 정서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아빠, 하나님 아빠, 데디, 이런 이름을 부르짖는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오는 어떤 정서적 느낌들을 여러분들 한번 인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우리 부르짖는다는 이 말은 다른 면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귀한 일이지만, 특권이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게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마지막 읽던 그 구절인데,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거 다음에 한번 살펴볼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생겨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사실 더 어려워져요.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져 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의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갈 수 없죠. 이런 편한 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훨씬 더 악과 싸워야 되고, 진리가 아닌 것들과 맞서 싸워야 되고, 부당한 것들과 우리가 대립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피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 위급한 상황이 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아빠, 살려주세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서 절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바라고 불렀을 거예요. 아바. 그 부르짖음 속에는 현실에 당하는 고통 속에서 그 아버지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답게 살려고 할 때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홀로 고난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누구와 함께? 아빠와 함께. 이게 오늘 우리가 다른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겪는 불행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떤 고통을 겪는 거나 우리가 고통이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암 걸리고 우리도 걸려요. 세상 사람들이 부도가 나면 우리도 부도가 나요. 예수 믿으면 부도도 안 나고 암도 안 걸리고 뭐 모든 걸 하는 걸 다 되고 다 합격 다 하고 직장 뭐 모든 인터뷰 다 걸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못 있겠어요? 다 믿을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부러지질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하는 이유도 뭐냐면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러지질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 고통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빠 부러진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아빠는 우리의 부러지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난 어려움은 그 아버지의 권세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뭘까요? 아무도 손 못 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공항에 뭐 짐부터 취급주의 해놓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다루지 마. 이건 내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그 아버지 안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욥기서에서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 뭡니까?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사탄의 하나님의 허용하에 욥에게 수없는 환난을 주지만 결정적인 것은 욥을 손 못 대요. 결국은 그 욥을 회복시켜주죠. 갑절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정말 당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믿음이다, 믿음의 삶이다, 아들의 삶이다, 이걸 보여줘요. 근데 이거는 큰 소리를 혼자 그냥 자기 자신이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가지는 확신이 어떤 것인가 알려줘요. 여러분, 마지막 38절 같은 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 1인칭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고백을 얘기해요. 내가 확신한다. 어떤 사망이나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내가 나와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굉장히 담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자의 영, 아들 되는 이 아들의 신분으로 여겨주시는 이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을 이기는 영이에요. 내가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됨,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는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독특한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무슨 배짱으로 삽니까? 내가 정말 이 내 삶을, 오늘 정말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내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폼 잡고 있지만 한 방에 다 날아가거든요. 자기를 받쳐주는 그 삶의 근거가 허약한 것들이에요. 무슨 어디서 연봉, 어떤 포지션, 아니면 어떤 젊음, 그거 다 허약한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됨, 그 하나님의 자녀됨, 그분의 사랑받는 그 아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데디라고 부를 수 있을 그 관계는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이 자신감이 우리의 삶의 근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됨의 영광, 이 아들됨의 특권,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고아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풍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아빠의 관계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이게 아주 그냥 활력이 넘쳐요. 이 신앙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눈을 감고 데디,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달라진 신분에 대한 확신과 이 달라진 신분에서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관례적인,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이상망측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아들의 하나님 아들됨을 마음껏 만끽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들 속에, 모든 사건과 일상 속에서 아버지의 아들됨을 누리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라 부르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왕의 식탁에서 우리와 함께 놀라운 것을 함께 누리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덥죠, 그죠? 우리 아빠를 좀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인데 아빠 아버지로 합시다.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지시고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깨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황금색으로 쓰고 싶다 그렇게 말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빠짐없이 양자형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그 깊은 영혼에서 부르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라 부를 수 없다면 우리는 고아예요. 고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 세상에 누구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도울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외로운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처절한 순간에는 홀로예요. 그래서 이혜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교수 목사님이 삶의 고통이 있을 때 그 이혜령 교수는 아버지지만 육신의 아버지지만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민아 그 목사님은 자신의 그 하늘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죠. 여러분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데디가 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밀려오는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그리낌 없이 부를 수 있다면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아빠라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양자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됨을 자녀됨을 우리가 계속 확신시켜 주세요. 내가 그 아들의 신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위로자요, 우리의 삶에 가장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유일한 한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시고 그 아버지 안에서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 무궁무진해지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빠라고 한번 부릅시다. 아빠 한번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빠